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4번 10편 5편 내용입니다. 서로 교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예배가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하시는데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참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정성들아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영광이리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오니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허락하신 새해를 시작하며 삶의 방향과 계획을 점검하여 봅니다.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 나아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명령을 잘 실천하여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가 좋은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지경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론교회, EMF 선교회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말씀의 실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배어난 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참 예전에 갑자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 와중에 예전에 저희가 한 개척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목사님이면서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오히려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많이 했고 믿음이 약했던 저조차도 아주 참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했던 분인데 결국은 우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목사님이 죽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했던 목사였고 그래서 끝까지 그분을 교회 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자 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있었죠. 장례식장에. 근데 그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험상궂은 모습이야. 그래서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로서 참 성도들을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했고 했던 분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뵈러 갈 때만큼은 그 얼굴에 참 온유함과 따뜻함과 참 포근한 그런 모습이 비춰졌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일그러졌던 모습, 결코 하늘나라에 간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 얼굴이 비춰졌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오늘 이야기들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악한 자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우리들에게 오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에 또 어떤 선지적인 그러한 미리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예언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언하기가 쉽지 않죠? 예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예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항상 무슨 뭐 기도만 하면 어떻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이런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의심도 가. 의심도 가. 이 거짓 선지자 그분들에 대해서 금방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들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 그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어져서는 우리들이 그분의 열매를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생을 마감할 때쯤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열매로 비춰질까?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그런 책을 워낙 오랫동안 오래전이라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무슨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길이 좁고 협착하다. 어떤 영어로는 narrow, 요거는 이제 좁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협착하다라는 것은 straight, 협착, 궁핍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길이 아슬아슬하고 길이 아주 궁핍한 어려운 그러한 좁은 길을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야. 그냥 시골의 오솔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뜻하고 평온하고 주변에 뭐 메뚜기도 날아다니고 새도 우지짓고 들꽃도 피고 이러면 오히려 그 좁은 길이라도 참 평안한 길일 텐데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의 좁은 길은 아주 아슬아슬할 정도, 아주 궁핍한 그러한 정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것보다 좁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어려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보다 어려운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의 강령,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많은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 과연 여러분들도 가시멜건 지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길을 걸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저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계시를 해주는 분들, 세상 속의 어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야 뭔가가 이렇게 복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예언들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힘든 이야기만 하시는 거야. 참 힘든 이야기야. 그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고 광야의 길로 나와라. 광야의 길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해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고요. 애통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집어던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 나의 죄성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죄성들, 자신의 잘못되어진 습관들, 잘못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길에 대한 보상은 훨씬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를 못 넘어서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조차를 우리들은 꺼려해. 그 광야를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지만 참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입구에서 망설이는 거야. 저기 들어가면 꼭 죽을 것 같아. 또 사탄 마귀는 그렇게 또 우리들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더 내딛고 그 광야 교회로 가서 그 광야 속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 광야 속에 가서 그것을 실천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려고를 안 해. 넘어서려고를 안 해. 너무 두려운 거야,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그 광야의 길로 접어쓰도록 여러분들을 또한 채찍질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또한 체험하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독대함,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점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곤 해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은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한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듯이 어떤 다른 그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들을 섬기면은 뭐 복도 받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너희는 교회를 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을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 어디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 그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문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그 딱 닫혀진 그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닫혀진 그 안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그곳에 가장 찬란하고 그곳에 가장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생명의 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수요일 날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 강동구에 가서 탈북민들을 한 100여 분 정도 이렇게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설교는 이제 예전부터 하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는 하셨지만 제가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런 예배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꽉 들어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18년 전에 참 연해주 갔을 때에 그곳에 고려인들 교회, 고려인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아이들이 따라서 와갖고 그렇게 아주 그냥 좁은 곳에서 50명, 60명이 가득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또 그때의 그 고려인 할머니들의 그 얼굴이 그 탈북인들의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이제 회장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야.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야. 이제 뭐 나중에 식사 시간에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에 대한 그 불만이 너무 팽배한 거야. 그분은 감옥살이만 해도 뭐 동남아 쪽에서 몇 년, 일본에서 몇 년, 뭐 미국에서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감옥 생활만 한 10여 년 가까이 했더라고.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빠져나왔을 때에 그냥 찬란한 그러한 반면 같은 그러한 곳이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또 엄청난 그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은 뭐 팔려가기도 하고 인신매매 당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고통들을 다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탈북단체를 만나면서 지원단체를 만나면서 그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상 이 사회 속에 젖어들려고 와보니까 그들을 반겨주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어떤 세계예요? 돈 앞에서는 이거는 형제 자매도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뭐 우리는 어려서부터 멸공방책 교육만 신나게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막 섬찟하고 저 사람들은 뭐 간첩 같고 막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표현은 그거야. 우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지금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강아지들을 얼마나 또 위해줘요. 그런데 자기네들한테는 그렇지도 못한다. 참 그러면서 마음에 아주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새벽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랬는데 또 마침 또 그때 또 전화가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예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뵀던 연해주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때 뵀어도 항상 바른 이야기를 하시고 이랬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이제 봤던 분은 아니고 또 러시아 땅 연해주 그 추운 곳에서 꽃씨를 계속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좋은 꽃씨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꽃나무 묘목들을 이렇게 키워서 그거를 막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제가 이제 그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려인 그 소망교회라고 그래서 옛날 그 구옥을 이렇게 고쳐서 그곳에서 한 5, 60명이 막 그냥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에 제가 나갔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분은 그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던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그 박필려 선교사님은 북한 분을 이렇게 케어해 주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고려인 젊은 목사가 그 교회를 이제 인수를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 그 고려인 젊은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져서 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이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또 목요일에는 또 만나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다시금 한번 바라보게 됐고 이제는 앞으로는 나는 어떤 나무를 심으며 어떤 선교의 나무를 심으며 어떤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또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 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많이 다녀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 군데 교회를 나가면 다른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를 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도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못 나가봐 한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 사실 잘 몰라.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영상 예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접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여러 선교사님들을 다 볼 수가 있어. 내 자유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접해볼 수가 있어. 근데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부터도 참 선교사님들 이러면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음을 봐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상처를 입어봤고 그만큼 실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너무 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분들이 많기에 참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선교사라면,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되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을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어 있을까? 적어도 거짓 선지자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전 그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봤을 때에 내 인생에 좋은 열매 맺혀져 있나요?
참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 누구나가 다 실망스럽고 누구나가 다 후회스럽고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우리 실로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 뭐 맨날 뭐 선교 하는데 EMF 선교회에서 선교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제는 저 혼자 움직이는 선교는 사실 선교 단체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지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말썽도 많이 일어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혼자 보내는 선교는 선교 단체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파송을 받으면 부부가 같이 파송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부사모가 올해까지는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새 벽두부터 이렇게 탈북민들도 만나게 하고 또 신선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선교 방향도 생각을 해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분명히 무엇인가 이제는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 중에는 그래도 알차게 좋은 열매를 맺은 선교교회 또 선교사님들 분명히 계셔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소망교회, 이제 고려인 목회자에 의해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병준이 또래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자라서 이제는 중년들이 되어져서 그 밑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교회를 리더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들이 이제는 안산의 공단 같은 데 취업을 해서 나와서 그 안산의 러시아 교회는 거의 400명이 모인다고. 400명.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요. 자, 그 교회의 열매는 참 좋은 열매예요. 소망교회의 열매는. 그런데 그 소망교회가 그렇게 생기기까지는 엄청난 좁은 길을 걸었어. 그 박필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좁은 길을 걸었어. 원래는 박필려 선교사님이 부부로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갔지만 그 남편이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바람이 나버렸어.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사우나 만들고 뭐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그 선교사. 그러고 나서 이 박필려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아무런 목회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고려인들을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러다가 이제 모스크바 쪽에 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그 고려인들을 케어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은 때가 되니까 북한 사람 때문에 추방당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교회가 좋은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게 하는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맺겠다? 안 맺혀져. 나는 다만 좋은 신앙으로, 좋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그렇게 갈 때에, 그렇게 걸어갈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냥 우리는 좋은 신앙만 갖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좋은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양분을 하늘로부터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좋은 양분을 받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좋은 열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물론 영접을 해야지 들어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의 뜻대로. 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 부분만을 웬만한 교회에서는 쏙 빼고 이야기들을 하죠. 또 그런 교리들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또 오직 행위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는 교리는 칼빈 교리고 장로교 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직 행위로만 옛날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래서 면죄부도 막 팔고 그러는 거야. 그 행동을 잘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내 행동이 엉망이 되겠어? 내 행동이 엉망이 되고 내 말이 엉망으로 나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말 한마디 자체도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게 돼 있고요. 결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말이 튀어나가지는 않아.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내가 신앙이 약할 때는 내 입에서 성질이 급하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툭툭 튀어나가는 말이 참 은혜스럽지 못한 말들이 많이 튀어나가. 그렇지만 요즘에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래도 살아가고 나는 요즘에는 그렇게 무슨 크게 실수하고 이러지는 않는 모습을 봐요. 결국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믿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돼요. 내가 아직도 상대방을 찔러가지고 말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다시 둘러봐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둘러봐야 돼요. 내 육체적인 부분은 아무리 내가 재갈을 물려도 내 영적인 러시아말로 누흐라고 그래요. 영적인 이 영혼을 정결하게 못하고 거룩하게 못하면 내 입에서는 절대 정결한 것이 튀어나가지는 않아. 정결한 것이 튀어갈 수가 없어. 내 입에서 내가 내 영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면 내가 아무리 자극적인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쌍욕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성령께서 컨트롤 하시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난다. 항상 행함과 이 믿음은 같이 같은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같은 수레바퀴다. 우리 실로원 교회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영존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교회가 또한 될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 지금 비록 5명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해주 땅에 우선은 광야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농업선교를 이렇게 같이 해나가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농원, EMF 선교농원이 연해주 땅에 그대로 세워지는데 그곳의 출발점은 광야에 있는 어떤 텐트와 같은 곳에서의 기도, 예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지금 실로원 교회를 이마만큼 세워놨고 선교농원을 또 이마만큼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집어 던지고 내가 선교하러 가? 이거는 아니더라. 그러면은 지금 이것들은 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실로원 교회를 만들고 또 영전교회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무슨 뜻이 있겠어요? 결국은 한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한 수레바퀴. 연해주의를 통해서 또 북한까지 해서 우리들이 그 광야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선교농원이 하나의 그런 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게 가는 모습들. 이게 저 혼자 되겠어요? 아니에요. 동역하는 목회자, 동역하는 선교사, 동역하는 분들도 필요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처럼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같은 동역자로 세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이제는 제가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님이 좀 사역을 감당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연해주 박동원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을 꽃 키우시는 분, 꽃 키우는 선교사님,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no, 미국 시민 no,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선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그곳에 숙소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계시면서 시간도 많고 이러는데 당신이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한다는 분들을 쭉 이렇게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뭘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우리 실로원 교회가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지. 우리 실로원 교회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서로 통하는 것이 많으니까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그곳에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해도 제일 큰 문제가 뭐였었느냐면 어떤 집을 사고 땅을 사서 그곳에 농장을 만들고 작은 교회를 만들고 하려면 무엇이 제일 큰 문제였었냐면
그 땅 이름, 그 집 이름을 등기 이전을 러시아 사람한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으로 해놓고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틀어버리면 이건 교회도 못하고 농원도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은 우리 외국인들 이름으로도 등기 이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너무 시골이라 외진 곳이라 말 그대로 좀 우스리스크에서도 40km 떨어진 곳이에요. 뭐 러시아 땅은 40km라고 해봐야 이웃이야. 두 번 정도가 두 번 마을 지나가면 그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막 가도 그냥 다 지평선 이런 곳이야. 거기에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우리 명의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명의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위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차명이 아닌 거야. 이거 불법인 거잖아.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땅으로 만들고 할 수가 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야.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몇 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갔을 때에 우리가 먼 훗날에 진짜 연해주 땅에 참 광야교회요, 광야학교요, 그 선교농원이 서고 또 북한 땅에 그러한 모습이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열매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열매들을 또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들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 참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참 좋은 열매를 맺었다 소리를 듣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저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 맺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식사는 실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기는 무시한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가 설날이죠. 그렇죠? 설날인데 그래도 다들 참석하셔서 주일은 성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같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